저는 그 시편 이제 1편을 이제 묵상했는데요. 이 시편 1편을 대할 때마다 뭐 그렇지만 하여튼 참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또 확실하고 아주 강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. 사람 이렇게 섬기는 일을 이렇게 짧은 평생 이렇게 한다고 해오면서 그 사람 참 다 해봐야 그 인생길 뻔한 건데 그 뭐 살아봐야 한 인생 뭐 2번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딱 한몫 인생을 사는데 뭔 그렇게 옆으로 빠지는 길이 이렇게 많은지 진짜 이 미로 같은 인생의 길이 미로 같다. 근데 결국은 딱 하나 정해져 있는데 다 해야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뭐 아무리 화려한 뭐 정신적 유의를 한다고 하고 뭐 철학적 집을 짓고 뭐 별의별 뭐 형이상학적인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뭘 의미를 부여하지만 다 해봐야 자기 발목에 제가 걸려 넘어지고 그리고 저 하나 문제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결론 딱 정해져 있는 결론만 확실하게 붙들고 가면 그 인생 그렇게 복잡할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혼돈과 미혹이 인생 내내 가득 차 있구나.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결국은 방황하다가 길을 못 찾고 죽는 게 태반의 인생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야, 이 사람이 내가 도대체 누구며 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가는지 이 자기의 본분과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평생을 죽으라고 살면서도 계속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중에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래도 그 해답 없는 인생 중에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셨다는 복음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를 붙잡고 사는 신앙생활도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뭐가 이렇게 혼돈스러운지 그 제대로 참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가는 사람 참 보기가 쉽지 않고 계속 갈지자걸음을 하고 뭐 같은 성경을 두고도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복잡해서 시간이 오래 가면 뭐 한결같이 보이는 반응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뭔가를 좀 골똘히 좀 연구했다고 하는 분들의 분위기는 믿는 일이야말로 너무 어렵고 너무 심오하고 또 너무 이게 난해해서 이걸 뭐 알았다 할 것도 아니고 몰랐다 할 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그런 활기도 그리고 단순함도 강력함도 보이질 않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던 중에 오늘 드디어 저는 이제 시편 1편 묵상에 들어서면서 이 시편에서 주는 늘 감동이 이 시편 전체의 150편의 서론이자 결론격으로 시편 1편을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. 이 시편 1편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요약판 같은 결론판 같은 서론 같은 그런 거라고 하면 성경은 진짜 너무도 이 방대한 인류 역사를 논하면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미래까지 얘기를 하는데 너무도 분명하고 정말 단순하고 아주 확실하고 그리고 강력하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더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아침에도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이 말로 시작되는 이 말이 이 원문의 순서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너 복 있는 사람이여 하는 감탄문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러네요.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 복 있는 사람, 복 받은 자들 그냥 생각하면 진짜 이 난해하고 혼돈스럽고 비참하고 우울한 인생의 굴레를 쓰고 태어난 인생 같은데 주님이 뭐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 아니? 복 있는 사람이여. 눈이 번쩍 띄어지는. 성경을 주님이 주신 목적이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. 이 복된 사람들.
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그 잃어버린 인생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는 그 고백처럼 아, 말씀 이렇게 주셨구나. 복 있는 사람이요. 그러고 보니까 막 줄이어서 이게 떠오르는 게 예수님의 그 공적 설교의 공적 설교의 첫 설교라고 되는 산상보훈이 시작하기를 복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이라는 거예요. 천국에 복 받은 사람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. 복이 있다. 이러시는 거예요.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셨다. 그러니까 이 혼돈스럽고 참 비참한 인생이 우리의 운명인 줄 알았는데 그 운명 이전에 주님이 예비하신 천명이 있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천명이 있는데 내가 원래 이게 이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복덩어리구나. 복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선포 말이죠. 그러고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또 기억이 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들자. 그러시고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목적이 이 복 받은 자야, 복 있는 자여 라고 하시면 복을 주신 존재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곧이어서 또 금방 막 줄줄이 따라 생각이 나는 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얘기가 너 복이 될 거야. 그리고 너 때문에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야.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렇구나. 복 받은 사람이구나. 주님이 부르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부르신 목적은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확실하고 강력하구나. 복을 받을 자들,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을 복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구나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복 받을 사람에게 주시는 그 명령 또한 너무 단순한 거예요. 그것은 하나님 없는 고아 그리고 반역자의 그 노예가 된 그 자리를 털고 떠나라. 그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. 이 사람들의 특징이 2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그 반대되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요 여호와도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빠진 그 모든 하나님 없는 진리를 떠난 바로 그들을 악인이다, 죄인이다, 오만한 자다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 없는 자, 하나님 없는 자, 하나님 없는 자.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고아로 또 반역자 된 사단에 붙들린 그 비참한 그 삶에서 그 자리를 털고 떠나라. 아주 간단한 성경의 명령은 거기 안전하지 않아. 거기가 올바른 길이 아니야. 하나님 없는 너의 꾀가 그리고 하나님 없는 너의 길이 하나님 없는 그 자리가 그게 결코 안전한 자리가 아니야. 올바른 자리가 아니야.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해도 거기는 아니야.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단호한 말씀. 떠나라.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뭐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리고 두리번거릴 것도 없고 그냥 여호와의 율법을 걱정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약속한 대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.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되도록 주신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깊이 그 맛이 나도록 깊은 맛을 내도록 그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또 따르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다.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두 결과를
뭐 애매모호하고 난해하게 말하지 않고 그 복받은 사람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을 것이다.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. 아니 뭐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하고 강력할 수가 있을까? 근데 사실 이게 성경 전체의 사상을 이루고 있는 거고 누가 어디서 봐도 표지판은 어떻게 봐도 달리 해석할 수 없도록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고 색깔도 아주 강력하게 그냥 크게 교통 표지판만 해도 애매모호하고 난해하게 하지 않고 아리까리하지 않고 색깔도 너무 아름답고 무지개 색깔처럼 막 뒤섞여 이렇지 않잖아요.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고 색깔만 봐도 팍팍 이렇게 그냥 이렇게 느껴지도록.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냥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만 들어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게 분명하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것이 부족함이 없고 생기 충만한 늘 잎이 푸르고 청청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형통하리라.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.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결국을 그냥 그 이미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하면 딱 떠올리면 그냥도 느껴지는 생기, 열매, 그리고 형통. 그냥 또 어쩜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을까.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. 아기는. 그러니까 겨를 추수 때까지 같이 이 곡식 알곡과 함께 구분하기 어려운 건 모양을 너무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겉모양만 꾸미느라고 죽을 고생. 율법도 그냥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막 계명 지키느라고 거의 죽을 지경. 그런데 결국 열매는 없고 이게 겨와 같으면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으면 심판은 견뎌내질 못하고 이 풍무에다 돌려도 무거운 알곡은 떨어지지만 겨는 그냥 휙 날아가 버리듯이. 그리고 절대 제일 두려운 말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. 그러니까 의인의 모임, 그 의인의 모임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모임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진정한 참된 교회에 끼지 못한다. 아무리 교회 모양을 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생명의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는 못한다. 그럼 그 말은 무엇과도 같은 거 아니? 의인들이 누리게 될 천국도 못 간다. 그런 말이 되니까 와이구야. 그래서 실컷 한다고 꾀를 짜내고 길을 만들고 자리를 막 견고하게 경쟁 투쟁해서 얻어놓은 그 자리, 악인의 꾀, 죄인의 길, 오만한 자의 자리, 그러니까 전부 실컷 애썼는데 망할 짓만 골라서 해가지고 악을 꽉 채워가지고 아쉬움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된다. 와, 이 성경 그러니까 막 성경 전체가 쫙 열리면 그렇지. 악의 편에 섰던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완벽하게 죄의 모습을 가득 채워서 그리고 후회도 없이 지옥 가기에 전혀 아쉬움이 없이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 돼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도록 이 끔찍한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시.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.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. 그러니까 참 이 단순하고 분명한 이 생명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이 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 있으니 망할 수밖에 없다. 정말 단순하고 확실하고 강력한 이 말씀, 이거야말로 인기나 여론이나 이런 거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. 더욱 담대하다.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정말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살 수 있는 이 진리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혼돈스럽고 알기가 어렵고 미혹된 것처럼 보일까?
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이 미로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미로에 갇혀 있구나. 마음의 미로에 갇혀 있구나. 참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되어버린 비참한 우리의 마음의 미로에 갇힌 우리의 형편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해 주셨던 그걸 생각하면서 다른 것보다 이 아침빛보다 더 밝은 진리를 못 보는 건 마음이 미혹돼서 보질 못하는 거구나. 그래서 이 즈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참 기도하고 구하고 이런저런 경험과 이론 그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돌다 보면 이건 그 미혹 자체가 진리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길이 먼 데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도 가까이 확실하게 아침빛보다 더 밝은 진리로 이렇게 단순 명확하고 강력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이 비춤을 받지 못하는 이 미혹받은 이 세대를 향해서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거 분명하게 이 성경을 그동안 너무 좋은 의미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막 그냥 이 안에 담겨진 그 화려하고 멋진 이 지식의 세계를 진리의 지식으로 막 이게 더듬어가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가상하다고 해도 이게 만약에 성경이 본래 결론처럼 주고자 하는 이 생명과 이 그 능력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일에 그냥 둔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미혹된 마음 안에 마음의 미로를 계속 방하게 만드는 일밖에 없구나. 그래서 다른 거 없이 정말 성경이 원래 주어주신 목적대로 좀 시편 1편처럼 이렇게 단순하고 강력하고 확실한 말씀을 좀 보는 눈을 좀 띄워주는 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회 주시는 대로 그냥 막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이 풍성한 캐면 캘수록 나오는 이런 것에 참 좋은 일이지만 더욱 우선해야 될 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분명하게 이 단순 명확 강력한 진리의 말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 진리에 붙잡을 수 있도록 이제 돕는 일에 좀 나도 서야 되겠고 또 돕는 일을 기회 있는 대로 섬겨야 되겠다 이러면서 근자에 또 그런 부담이 됐던 생각과 함께 또 마음에 흥분이 돼가지고 이거다. 이 성경이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확실한지 사실 진리에 대한 확신만큼 인생 아주 뚜벅뚜벅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주님 이제 제발 좀 다른 화려한 거에 참 언젠가도 말했지만 폭풍 치는 밤바다에서는 저 화려한 해변가에 네온 사인 불빛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강력하고 단순한 그런 등대불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이 등대 진리 같은 이 진리의 등대 같은 이 말씀을 더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.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더욱 굳게 하고 기회 닿는 대로 했더니 모든 주를 사랑하지만 또 분명하게 확신 있게 걸어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좀 이런 관점으로 좀 더 분명하게 하도록 저도 그렇고 또 저에게 도움받는 이들에게도 이런 참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과 함께 사명감과 함께 또 묵상을 했습니다. 아멘.